이 시간 송병주 목사님 나오셔서 버림받은 상처가 별이 되다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박수로 우리 말씀 주실 것 환영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이 제가 시편 22편 7절 8절로 제가 바꿔서 이렇게 드렸는데 아마 이게 제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계시록 말씀은 아니고요. 네, 시편 22편 7절 8절 말씀인데 오늘 집에 가셔서 시편 22편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자, 오늘 같이 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들의 삶 속에 버림받은 것 같은 마음. 우리 어저께는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삶의 현실과 환경이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자리에서의 하나님의 그 어려움이 우리의 위로의 통로가 된 것처럼 오늘은 정말 버림받은 것 같은 마음의 자리, 마치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은 것 같은 마음이 드는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 아픔들을 별처럼 빛나게 하시는가를 새벽에 살펴보려고 하고요. 오늘 저녁에는 죄와 상처의 이야기, 내가 내 삶을 때로는 망가뜨리고 살아왔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가, 오늘 밤에는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마음속에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평소에 참 말이 많으신다가 제가 힘든 일만 생기면 좀 말 안 하는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만 겪었나요? 그죠?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 그냥 늘 뭐 주일 설교도 듣고 말씀도 보고 늘 하나님은 평소에 참 말이 많으시다 생각을 했는데 꼭 힘들고 안 좋은 일만 생기면 하나님은 전반적으로 묵비권을 행사하시는 특징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내 인생에서 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은 좀 뭐라 그럴까요? 입장 난처하시면 무단 결석을 하시거나 재빨리 조퇴를 하시거나 이렇게 말씀이 없으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자꾸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저 목사고 뭐고 다 때려치웁니다. 딱 그러고 나면 미안하다, 사랑한다, 드라마 제목 하나 딱 던져주시고 종이성처럼 또 사라져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드라마 안 보시는구나. 네. 자, 그런 어떤 상황을 제가 경험하고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참 나는 때가 참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때를 잘 놓치심의 하나님이시다. 꼭 필요할 때는 가만히 계시고 필요 없을 때 꼭 역사하시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나랑 참 시간대를 잘 못 맞추시는 분처럼 여겨질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라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다라고 시편에 고백하지만 그러나 제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은 애매하고 모호하고 잔인하다 막 혼자서 그렇게 말할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 이번에 강사 목사님은 좀 전반적으로 하나님하고 싸우는 분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시편의 절반 이상이요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노래거든요. 저는 다윗의 심정도 뭔가 알 것 같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투력을 높이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찬양하고 노래하는 사람이 견디는 힘이 크거든요. 시편의 거의 절반 이상이 단원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 위대하다, 훌륭하다, 높으신 분이다 이런 좋은 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원수를 멸하여 주십시오, 언제까지 가만히 계실 겁니까? 막 그 시편 속에는 거의 탄원하는 시인의 노랫소리가 가득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이기는 힘은 투사의 전투력이 아니라 시인의 감수성입니다. 그 시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전투력으로 고난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노래하고 찬양하는 시인으로서의 감수성을 가질 때 오히려 고난과 절망 속에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어느 시인의 말처럼 행복은 천천히 다가와서 한순간에 사라지고 불행은 한꺼번에 밀려와 아주
천천히 떠난다. 어쩌면 그 시인의 고백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이야기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행복은 아주 천천히 와서 한순간에 사라지고, 불행은 폭풍처럼 한꺼번에 밀려와서 징글맞을 정도로 떠나지 않고 나랑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우리의 삶 속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때로는 스스로 느낄 때 그저 긍정적인 거 막 찾아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건지 자기 암시와 최면을 걸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처럼 많은 노래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노래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내 고통을 아십니까 하는 그 절망의 이야기들이 가득한데, 그것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고 불신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바로 뭘까요? 세상을 이기고 견디고 참아낼 수 있는 힘이 거기 있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그랬어요. 하나님 그냥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원망하다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 그래야 될까요? 너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시편 기자도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쏟아놓고 나서 어느 순간에 마음이 찜찜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좀 심했지요. 그러면 그때 주님 제 마음에 크게 위로를 주셨어요. 뭐라고 제 마음에 위로를 주셨냐 그러면, 괜찮다. 내가 하는 일이 너희들 욕받이 아니냐.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 부모에게 원망을 하겠냐, 자식에게 원망을 하겠냐, 세상을 향해 폭탄을 던지겠냐. 니네들이 원망할 일이, 이 세상 어디 가서 마음 터놓고 네 속에 있는 분노와 원망을 다 끄집어내 놓겠냐. 나한테 하면 된다 하시는 거였어요. 괜찮다. 네가 내가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내가 싫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털어놓고 싶은 너의 그 상한 마음, 깨진 마음 나한테라도 쏟아놓는 거 아니냐. 괜찮아. 내가 하는 일이 욕받이지. 너희들의 수치, 너희들의 상처, 너희들의 죄 내가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지 않았냐. 저는 그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게 저한테 가장 큰 은혜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받아주지 않을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수치와 아픔과 또 부끄러운 죄의 이야기까지,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당한 고난이고, 세상과 상황과 환경이 사탄이 주는 고통이고 아픔인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그 상한 마음을 다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 가서도 내 속마음 다 털어놓을 수 없는데, 자식한테도 말하면 힘들 거고, 배우자도 못 들어줄 거고, 부모에게 말해도 다 받아줄 수 없을, 어느 누구에게도 다 털어놓을 수 없는 내 마음속에 쌓아두고 삭히고 삼키고 살아가는 그 마음의 아픔과 분노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이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울부짖고 원망하고 분노했던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상하고 아름답고 잘 꾸며지고 장식된 것들만, 데코레이션 된 것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날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날이 선 것들을 전부 다 받아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도 주님은 그죠? 조퇴하신 것 같죠, 그죠? 내 삶에서 하나님은 꼭 무단결석하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말이 없으셔. 잘 될 때는 말이 많으신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주님의 침묵과 기다림 속에 저와 여러분을 다시 쉐이핑하고 다시 몰딩하고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사실 다윗도 그래요. 다윗을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하나님에게 큰 사랑을 받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정받는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은 정말 기적의 삶을 살아왔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는, 응답받는 성도의 삶에
가장 티피컬한 어떤 우리 스탠다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4절과 시편 22편의 4절과 5절을 보면은요, 전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4절과 5절을 보면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배들과 열조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그런데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걸 보면은 아멘이 안 나오죠,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은 시편의 오늘 22편의 1절과 2절은 4절과 5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열조들에게 응답하시고 열조들이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는 어떻게 했다는 거죠? 하나도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으나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니 우리 조상들에게는 그렇게 응답 잘하시더니 우리 이스라엘의 선배들에게는 그렇게 기도만 하면 응답받았다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왜 나한테는 하나도 응답하지 않으세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는 듣지도 않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 들지요. 다른 사람 간증 집회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어저께도 느끼셨겠지만 보통 간증 집회 들어보면 예수님 믿어서 잘됐다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저도 그랬어요. 왜 내 삶에는 잘된 간증은 하나도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었습니다. 사실 그래요. 그러나 간증 집회 잘 듣고 나서 집에 가면 열받지 않으세요? 야, 나는 금식하고 기도해도 응답 안 하셨는데 저 사람은 생각만 했더니 돈을 주시더라. 뭐 이런 이야기 간증으로 막 들으면 와 아멘 하고 집에 가서 가만히 누워서 이제 불 끄고 천장 쳐다보면 갑자기 열 싹 올라오지 않습니까? 아 어떻게 그 사람은 말이야 날라오는 총알도 피하고 하늘에서 돈도 떨어지고 생각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통장에 어느 날 그냥 딱 편지가 날라왔길래 열어봤더니 체크가 그냥 딱 들어와 있던다는데 나는 어떻게 지갑 속에 있는 돈도 없어지고 그리고 멀쩡하게 가는 전봇대에 그냥 들이받아가지고 차도 깨지고 이러는데 누구는 죽음의 순간에서 고속도로에서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막 이러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전봇대 들이받고 있는 나는 뭔가 하는 생각. 누구는 그냥 없던 돈이 책으로 날라와서 열어봤더니 3만 불 딱 필요한 돈을 보내주시는데 나는 그냥 그나마 있던 300불도 지갑 안에서 누가 빼갔는지 없어지고 왜 이럴까 하는 막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나는 금식해서 3주일을 특별 기도에도 응답하시지 않으셨는데 누구는 잠시 생각했더니 응답받았다더라 하는 이야기 듣고 나면 은혜되는 게 아니라 열받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는 것은 확률상 반반인 것 같고 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않았으나 결과는 똑같았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가장 강력한 간증맨처럼 보이는 다윗도 하나님의 부재와 임재가 아닌 부재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침묵 앞에서 끊임없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도 미국에 올 때 공부하기 위해서 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인생 공부를 시키셨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도 나름 꽤 잘 뽑혀서 왔거든요. 네. 제가 고신 출신이거든요. 네. 아시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하면 슈퍼 울트라 컨서버티브 투머치한 그런 교단이거든요. 네.
아주 보수적인 교단인데 거기서 그래도 교수의 추천을 받아서 그냥 그래가지고 한 교회가 저를 전적으로 자랑이에요. 네, 자랑. 네. 그래서 그냥 한 달에 2,500불씩 매달 생활비 지원에 풀 투이션으로 삼성에서도 그렇게 안 해줄 거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유학을 와서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 교수님 추천서 받아보니까 미국 교수님들이 서로 자기 학생하라고 그래주고 마치고 돌아가면 교수가 되겠구나 그냥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인생 공부시키는 게 목적이셨던 것 같아요. 미국 오기 전에 사실 저희 아버님이 간암 말기로 환자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 상처가 굉장히 참 많았던 분인데 사실은 저희 할머니가 참 해서는 안 될 폭언과 막말을 많이 하셨죠. 저희 아버지는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겠다는 일념 하나 때문에 집안에서는 완전히 인간 말종처럼 취급을 좀 당하기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벙어리 3년, 기버거리 3년, 그리고 맹인 3년, 10년간 소위 말하는 지옥 같은 시집 생활하시면서 스스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야 교육 심리학 공부한 그래도 인텔리 여성이었는데 내가 배운 교육 심리학이 하나도 소용이 없더라. 10년이 지나고 저희 어머니는 정말 노이로제와 그리고 그냥 신경 질환에 거의 사로잡히셔서 약을 드시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버티지 못하셨고 그리고 또한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가 아니면 차를 타지를 못하시거나 아들인 제가 손을 잡지 않으면 택시도 타지 못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렇게 신경정신과에 약을 드시고 노이로제에 빠지시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냉장고 문 열어서 반찬통 꺼내서 위에 깨끗하게 다 닦아야 했고 아침에 바닥 청소 다 손으로 걸레질 해야 되고 저녁 때 자기 전에도 다 해야 되고 화초에 먼지 하나 묻어 있으면 다 닦아야 되고 스스로를 견딜 수 없는 그 노이로제 속에 시어머니의 그 스트레스로부터 그렇게 살아가시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결심했습니다. 결혼할 때 하루에 청소 2번 안 하는 여자랑 결혼하는 게 제 계획이었고 그리고 화초에 먼지 묻은 거 제거하지 않는 여성 그리고 화초 안 키우는 여자랑 결혼하는 게 제 목표였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 처음 만났을 때 꽃 키우는 거 좋아하냐고 제일 먼저 물어봤어요. 자기는 꽃만 키우면 죽인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생각하고 바로 결혼해야 되겠다. 물론 그것 때문에 결혼한 건 아니지만 그럴 정도로 저는 화초를 키우고 왜냐하면 제가 다 나중엔 해야 했으니까 그리고 그게 얼마나 옆에서 정서적으로 필요한 일이지만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옆에서 많이 봤죠.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제발 부탁인데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청소해도 좋으니 하루에 2번씩 절대 청소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너무 그 힘들어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저한테도 트라우마로 남을 정도였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투병을 하니까 참 저희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셨어요. 끝까지.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되냐면 저희 아버지는 결혼을 하고 싶어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서울에서 만난 그 아주 괜찮은 부산 출신의 같은 자매를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하고 외할아버지 관계가 아주 왼수 관계였던 거예요. 무슨 로미오 줄리엣 하나 찍으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반대하는 결혼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다고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 무조건 한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나름 머리 쓰신 게 임신시키면 어떡할 건데 이래가지고 저를 속도 위반으로 임신을 시킨 거예요. 자꾸 결혼 기념일을 물어봐도 안 가르쳐 주시길래 알고 보니까 달수가 안 맞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이렇게 임신한 상태에서 그래서 아무도 결혼을 동의를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저기 신부님을 찾아갔더니 이 죄 가운데 있는 결혼은 주례해 줄 수 없다. 그리고 또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교회 안 다니면 안 해준다. 그래가지고 스님을 찾아갔더니 스님이 업보로다 하시더니 그래가지고 스님이 주례해줘서 절에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결혼을 하셨어요. 참 처음 봤어요. 저는 그런 사진 숨겨둔 사진 저한테 나중에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결혼을 하고 살아오셨으니 저희 어머니는 얼마나 시어머니에게 마치 꼬리 9 달린 여우처럼 취급당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우셨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저만 보면 그랬어요.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그렇게 안 살았을 건데. 그래서 저는 태어난 것 자체가 원망스럽게 느껴질 정도기도 했고 그리고 할머니는 뱃속에 있는 애 빨리 치우라고
그렇게 죽이라고 난리를 치셨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왜 태어났을까 하는, 그래서 옛날 그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안 하고 왜 태어났니 할 때 저는 깜짝깜짝 놀랐어요. 친구들은 장난치는데 저는 장난이 아니었어요. 진짜 왜 태어났을까 고민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저희 아버지가 인정받으려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에게 돈만 벌면 땅 사서 할아버지 집을 해드리고, 참 외롭고 처절했죠. 저희 아버지도 인정받고 싶은 아들로 그렇게 몸부림을 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할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투병하시니까 저희 할머니는 의지할 건 남편밖에 없는데, 큰아들하고 큰 며느리에게 그렇게 모질게 했는데 남편 죽으면 안 된다 싶으셔가지고 살려야 된다 몸부림을 치셨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 요구하는 돈과, 그리고 그것은 막 이미 도를 넘어서시고, 그리고 나중에 저도 지금 또 기억나요. 할머니 그 말이 그냥 있는 표현 그대로 옮기면 너희 연놈들도 암 걸려 죽어라 이것들아 하면서 돈을 요구하시는 막말과 폭언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자식이라는 상처가 저희 아버지 가슴 속에 끊임없이 남았고, 저희 할머니 저주대로 아버지는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뇌종양으로 돌아가셨어요. 입술에 있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말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간암 말기 환자로 항암 치료를 받을 때 할머니가 병원에 찾아오시자 저희 아버지가 딱 돌아 누우시더니 저보고 그러셨어요. 병주야, 저기 오신 박 여사님 집에 가라고 해라. 저희 할머니가 이놈의 자식이 어디 어머니를 보고 박 여사라니. 그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 앉으면서 어머니가 버린 자식인데 뭘 보러 오셨나요? 암 걸려 죽으라고 하셨잖아요. 암 걸려 죽는 거 보러 오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막 말이 거칠어지시더라고요. 좋으시겠습니다. 남편 앞세우고 아들까지 앞세우시는 복을 받으셨네요. 저희 아버지의 그 막말과 폭언까지 이어지는 자리. 저도 그 자리에서 두 분을 말리고 그리고 할머니 모셔다 드리면서 제 가슴 속에서도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분노와 상처가 가슴 속에 남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기도했어요. 저희 아버지 낫게 해주십시오. 사실은 알죠. 그런 버림받은 마음 때문에 그냥 죽어라 알코올로 그냥 살아가셨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너무 늦었던 그런 저희 아버지가 나중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도 그런 모습을 지켜봤기 때문에 가슴속에 하나님 정말 좀 온전한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근데 나중에 어머니조차 뇌종양 말기 미국 유학 와서 진단을 받으신 걸 보고 하나님 다 좋은데 우리 어머니만큼은 안 됩니다 하고 제가 싸웠어요. 꿈까지 꿨어요. 그냥 의사 선생님이 수술 들어갔다가 기적이다 이러면서 막 암 조직이 없어졌다 막 이러는 막 꿈까지 꿀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 기도에 또 노로 응답하시고 저희 어머니도 하나님 품으로 가셨어요. 세상에 제일 많이 듣는 간증이 암에 걸렸다가 낫는 건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정말 제 가슴 속에 괴로움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오는데 살펴보니까 저희 막내 여동생이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냥 다 말하기 힘든 정말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당해서는 안 될 고통도 경험을 했고, 요거는 좀 뭐 나중에 지워주세요. 네. 교회 고등부 전도사에게 성추행을 당해서 교회를 안 다니게 되고, 그래서 그 동생을 놓고 제가 늘 기도를 해왔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어렵사리 결혼을 하고, 그런데 또 혈액형이 또 RH-형이라 아이를 많이 낳을 수가 없는 자리에 결국 또 남편이 너무너무 가정폭력이 심해서 결국에는 가정폭력으로 전치 4주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결국에는 오빠 미안해 하고 이혼 소식을 들려줬었을 때 저도 참 괴로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동생이 조울증에 와서 손목에 칼을 2번이나 대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저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자리. 그러나 ANC 온누리 교회에서 저는 싱글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내 동생은 하나도 케어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절망,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밀려왔었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 동생 그 상황을 정신없이 견뎌내고 있는데 우리 막내 아이를 보내놓은 그 프리킨더에서 선생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상담 좀 해야 될 것 같다. 면담을 하자. 그래서 갔더니 당신 아들 막내가 아무리 봐도 오티즘을 가진 아이다.
그래서 자폐아이다. 그래서 빨리 가서 어세스먼트를 레저넌스 센터에 가서 어세스먼트를 받고 그리고 아이의 테라피를 받을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한꺼번에 밀려오는 불행이 참 앞으로 저를 떠나가지 않을 것 같은 절망과 고통이 될 거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 우리 막내가 자폐라는 것까지 알고 나니까 그냥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기도해봐야 소용도 없고, 그래 앞으로 나는 누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 수가 있을까? 암에 걸렸다는 성도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 수가 있을까? 자식이 아프다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 수가 있을까? 동생이 많이 힘들고 방황하고 우울증에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때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내 기도는 하나도 들어주시지 않는다. 여동생을 향한 기도도, 아이를 위한 기도도, 부모를 향한 기도도. 그래서 담임 목회 시작하면서 제가 제일 괴로웠던 건, 목사님 이번에 남편이 암에 걸렸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수술 받으러 가요, 테라피 받으러 가요. 담임 목사방에 들어와서 기도 부탁할 때마다 제가 그 기도가 제일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늘 머리에 손 얹고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무능한 종의 기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는 믿음이 없지만 이분들의 간절함을 기억하셔서 이 고통 속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아무 능력 없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이분들의 아픔과 눈물을 보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제가 기도를 계속 했었어요. 그만큼 자신 있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 조직은 떠나갈지어다 막 이렇게 저는 할 수 있는 마음도 능력도 없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평생 나는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도 하지 못할 것 같다. 사람들이 기도 부탁하면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주지? 근데 감사한 건 그걸 알고도 성도들이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목사님은 그래도 우리 마음 알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능력이 없지만 그 마음은 압니다. 옆에서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답답한 자식 심정, 오빠의 마음, 그리고 애비의 마음은 압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드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성도들에게서도 발견했어요. 목사 기도 받아서 뭐가 잘 될 걸 기대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 바라고 있는 것은 같이 아파하고 울어주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시편 22편을 묵상하게 된 거죠. 6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얼마나 괴롭고 화가 났으면 시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14절 15절을 보면서 확 와닿더라고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다윗은 자신을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고백을 하고, 지금 내 마음, 내 상태가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 나는 물같이 쏟아지고요, 내 모든 뼈가 어그러지고요, 마음은 촛밀같이 녹아내렸고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이 그리고 말라버렸고요, 내 혀가 입천장에 들러붙었습니다. 내가 이 지경까지 됐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입술이 혓바닥이 짝짝 갈라지고, 그리고 혓바닥이 입틀에 붙을 만큼 내 속이 다 타들어갑니다. 그걸 지금 다윗이 시편 속에 고백을 한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요, 와, 세상에 이렇게 인간의 고통을 잘 표현한 걸 본 적이 있나. 역시 그래, 하나님이 알겠어. 인간의 이 고통을. 신이 뭘 알겠어. 그래, 하나님 우리의 이런 고통을 아십니까? 내가 벌레고 사람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이 심정을 아십니까? 내 혓바닥이 입천장에 들러붙는 것 같고 내가 질그릇같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 같은 이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내 마음이 촛밀처럼 녹아내리는 게 뭔지 하나님은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인간의 이런 마음을 모르시겠죠. 그런데 그래도 신학교 다니면서 MD부 공부한 사람이라 갑자기 순간 뻑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시편 22편? 메시아의 순환시 아니야?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메시아의 순환시예요. 이것은 다윗의 고통을 가장 잘 표현한 시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메시아 순환시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22편을 보니 다윗의 탄원시, 다윗의 순환의 노래지만 한편으로는 메시아의 탄원시였던 것이죠. 1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표현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던 다윗이 십자가에서 부른 다윗의 노래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신 7번의 말 중에 하나였다는 걸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순간 이것은 우리의 고난의 시, 인간의 고통의 시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 죄바지, 욕바지, 수치바지 해주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겪으셨던 심정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니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어대며 그를 향하여 놀리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 그렇게 놀려대던 그 장면을 지금 다윗은 미리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8절 22편 18절을 보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로마의 군인들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아 서로 나눠 가지던 모습을 이미 시편 22편은 미리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경험해야 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은 인생 다윗이 경험했던 그 고독과 외로움만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고와 고통을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노래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인생의 죄와 고통과 수치와 절망을 한 몸으로 다 받아내신 우리 주님의 노래가 이 시편 22편이었구나 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입술에서 고백이 진심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신이시기에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까? 했던 그 원망의 목소리가 주님, 저의 고통을 아시는군요. 하나님에게,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아들의 마음, 딸의 마음을 아시는군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던 그 심정이 신앙 없는 사람의 함부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실존,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그 마음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행여나 때로는 새벽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할 때 옆에서 어허이 그 불경하고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다니, 이것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랑하는 내 형제여 내 자매여,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아들의 심정 내가 안다 하는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에 고난이 오면 하나님은 저를 비를 안 맞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 하나님, 저는 인생에 좀 비 안 맞게 해주세요. 제가 꼭 비는 와야 되니까, 제가 건물 안에 들어가면 비가 쫙 떨어지고 제가 건물 밖에 딱 나오면 비가 딱 그치게 해주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최소한 하나님, 꼭 만약 그렇지 않다면 큰 우산하고 확실한 비옷을 들고 와서 제가 비 안 맞게 좀 해주세요. 늘 그랬거든요.
그런데 엄청나게 어느 비 오는 날 하나님은 그냥 예수님은 비 맞고 서 계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기가 찼습니다. 주님, 비 안 맞게 해주셔야죠. 비가 와야 하면 비옷이랑 우산이나 최소한 우산은 들고 오셨어야죠.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의 위로는 병주야, 그냥 내가 너랑 같이 비 맞아주고 싶다. 그 무능해 보이는 하나님, 내가 너랑 비 맞아주고 싶어서 왔다. 저는 그게 처음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능력 있는 하나님은 우산 들고 오실 하나님, 비를 그치게 하실 하나님. 저는 그게 능력 있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제가 만난 하나님은 비를 그치게 하시거나 그리고 비 안 맞도록 좋은 우산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네 인생에 쏟아지는 폭풍 후 같이 비 맞아주고 싶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슈퍼 히어로가 되어서 생명과 고난과 죽음의 현장에 나타나서 슈퍼맨처럼 살려주고 구원해주는 일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과 고통으로 부르짖는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피 흘리고 죽어가며 우리와 함께 비 맞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무능해 보이는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의 가슴을 적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여성분이 그러더라고요. 비 오는 날 비 안 맞게 해주겠다고 우산 2개 사가지고 들고 오는 남자친구가 마음에 더 섭섭하다고. 이 심오한 말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네. 우산을 하나 들고 와서 같이 딱 어깨 감싸고 가주는 모습이 더 좋다고. 물론 연애 때죠. 네, 그거는 결혼하고 애 놓고 나면은 하나 들고 오면 욕 먹죠. 네, 그러나 그런 심정보다도 더하게 우리 주님은 비 오는 날 저와 여러분과 함께 비 맞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발견했던 것은 바로 그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러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무능해 보이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메시아인 줄 믿겠다라고 소리치죠.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리고 네가 메시아임을 증명해 보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이 십자가만 좀 감당하지 않게만 해봐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난 믿을게요. 내가 이 고생 안 하게만 해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있다고 믿을게요. 하나님, 이 병만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내가 믿을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수많은 말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네가 메시아인 것을 믿고 인정하마 했던 그때 그 사람들의 모습과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자폐만 고쳐줘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증거하고 다닐게요. 그때 주님께서 그 앞에 그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 제 모습이 바로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의 바로 내 모습이었구나. 십자가에서만 내려오게 해봐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 내가 이 고난만 당하지 않게만 해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믿을게. 내가 바로 그때 그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아이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고쳐만 줘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열심히 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증거할게요. 근데 주님께서는 제 마음에 병주야, 목사의 가정에 자폐아를 허락을 했다면 계획과 뜻이 있을 텐데 그것을 알고 싶으냐, 아니면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싸웠어요. 하나님, 자폐 걸린 자식을 앞두고도 내가 목사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애비면 안 됩니까? 내 새끼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애비면 안 됩니까? 왜 여기서도 목사의 가정에 자폐를 허락한 하나님의 뜻, 제가 목사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애비하고 싶습니다. 목사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새끼 살려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계속 우리 아이는 선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물은 선물인데 뭐라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따라 아내도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왔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고 정빈이 아빠, 우리 준영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 맞지? 갑자기 또 뭔 소리야? 똑같아. 선물은 선물이지. 그러면 선물을 딴 거 달라고 요청하고 고쳐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 그러면 선물인데 기쁘게 받아야지. 지금 내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기쁘게 받지 않았던 것 같아. 고쳐달라고 하고 바꿔달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우리 막내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선물이야. 그 선물 기쁘게 받고 기쁘게 돌보고 싶어. 우리 이제 고쳐달라고 바꿔달라고 하지 말자.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역시 사모님이 목사님보다 능력이 있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내가 그 다음부터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자리에 주신 것, 그 모든 것들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그걸 마지막으로 맡기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침묵하고 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버림받음의 자리에 서게 하신 걸까요? 그것은 확실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림받은 자리에 보내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침묵하시는 이유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믿고 맡긴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맡길 때에는 하늘 아버지도 성령님도 침묵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음성도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아들 혼자 그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결론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감당해야 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침묵,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외로운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십자가를 맡긴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는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전쟁이 벌어지고 끝이 나는 시간, 그 전쟁이 끝날 무렵에 저 마지막 벙커를 무너뜨리면 이 전쟁이 끝난다 하는 걸 그 대장인 나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저 벙커를 마지막으로 공격하면 모두가 다 살 것 같은데 그 벙커를 마지막으로 깨어 그 폭파시키러 가야 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임무가 남았다면 여러분 누구한테 맡기시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갓 들어온 이등병에게 맡기겠어요? 아니면 지난 수년간 목숨 걸고 전투하며 끝까지 살아왔던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마지막 신뢰하는 부하에게 맡기시겠어요? 알잖아요. 그 가족도 다 알고 내가 너무너무 자식같이 아들같이 아끼는데 저 마지막 저걸 무너뜨리지 않으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걸 알고 목숨 걸고 누군가는 가서 저걸 깨야 되는데 가면 분명히 죽을 거 아는데 그런데 마지막 특공대를 뽑아야 되는데 누구 뽑겠습니까? 잘 모르고 처음 본 이등병 세워서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지난 몇 년 동안 같이 목숨 걸고 사선을 넘어왔고 내가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걔를 보내겠습니까? 서로 떠날 때 할 말이 없겠지요. 어깨 쿡 잡고 눈엔 눈물만 그렁그렁 하고 보내는 지휘관의 마음을 알기에 아들 같은 그 친구도 그냥 고개만 끄덕이며 눈물 떨어뜨리며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어쩌면 이 세상의 선지자들이 갖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냈지만 듣지 않는 백성들 때문에 주님은 결국에는 아들이신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차마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눈물만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들이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할 때 하늘 아버지는 귀를 틀어막고 천국 구석에 그냥 눈물만 흘리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부터 보혜사 성령님은 영감을 주고 말을 하기보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가지고 원망했던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저렇게 자식 죽어가는 아이를 둔 엄마 앞에서 하나님, 내가 목사가 돼서 할 수 없이 예배 인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1살짜리 애 낳은 집에 32살 젊은 형제가 혈액암으로 세상을 떠나면 내가 거기 가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영감을 주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 한번 오늘 여기 와서 대표기도 한번 해보시고 설교 한번 해보세요. 저도 막 그런 원망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들려주신 것 한 가지는 화려하고 멋진 말로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아니라 그냥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부짖고 계시는 기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이었어요. 말할 수 없는, 그 말은 말로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신음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뚜렷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말로 표현되지 않는 신음으로 기도하는 성령님의 신음어린 기도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할 말이 없으신 겁니다. 감당하고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며 아버지도 아무 말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저 네가 내 마음 알고 끝까지 감당해 줄 믿는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가만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아무 말 하지 않으실 때에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이 십자가 감당해 줄 나는 너를 믿는다. 오늘 그 음성 듣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같이 한번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나님, 나는 주님의 침묵 앞에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짖는데 아무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아무 말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입술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들려오는 가슴 언어를 듣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믿노라. 오늘 그 음성 들으며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그 탄식 소리를 듣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많은 물소리와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